집을 좀 큰 걸 얻어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인하니까 저희 집이 도착해가지고 막 오더라고요. 타이밍 좋네요. 타이밍도 완전히 뭐 짜맞춘 것처럼 손님이 도무지 안 끝날 것 같다고 너 피곤하니까 할머니 집에 올라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수영아 가게 불났어 내려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휘발유통을 두고 교회를 두고 올라갔어요. 아, 교회를 왜요? 네, 교회를 왜? 하나님이 우리 집 불내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집 불낸다고. 세상에. 구체적으로 사실 돌아오게 된 거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기간에 너무 감사한 것은 예. 대학부 3학년 때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목요 찬양 집회 가서 한참 그때 막 그게 막 그렇죠. 굉장했죠. 많이 할 때죠. 예. 그때 두 곡제 빛나는 보좌 다스리시는 이 찬양 때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해서 하나님 그래요. 이제 내가 이 길을 버리고 당신의 보좌로 갑니다. 라는 그 회복된 그게 아주 가장 큰 일이었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예, 만나시는. 예. 그리고 그 3년 기간에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옆에 있어. 기도하면 나 옆에 있어.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요. 3년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요. 예, 예.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가신 예. 거예요? 야. 형이 군대에 있었는데 저희 형님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군에서 형은 제대하시고? 제대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아르헨티나에 막 들어갔을 때 저희 집 전 재산이 150불이었었어요. 주요. 예. 1,500불도 아니라 150불. 근데 이미 어머니가 들어가 계셨으니까 예, 예. 3년 동안 혼자 고군분투하시면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어머니 대단하시네. 그 예. 자리를 잡으셨다라는 게 뭐 화려하게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거기서도 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그 아르헨티나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나라의 가장 가난한 지역, 아이고. 예, 주여. 정말 빈민 지역. 그래요. 그 빈민 지역에서도 귀신 나온다는 집, 아유, 주여. 예, 월세 50불. 아. 예, 그 집에 거기서 사신 거예요? 예, 들어갔죠. 예, 들어가니까 그 집 굉장히 열악하죠. 예, 들어가면 상상이 안 되네. 예, 그 비가 오면 천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다 보면 막 비가 떨어지기도 하고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날아다니면서 얼굴에 붙기도 하고 아휴, 주여. 예.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허. 그 실제 귀신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미줄이 하도 많아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미줄이 많고 쥐도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본 적도 있고 집 안에서. 아휴. 예, 그리고 당시 이제 24살이었는데 제 방문을 닫으면 끈으로 못에다가 이렇게 묶었었어요. 그게 이제 90년도. 예, 끈으로 묶을 정도로 열악하고 자다 보면 막 그 쥐가 와가지고 이렇게 장난 놀고 그 정도로 열악한 곳에 예, 들어가서 예, 시작을 했죠.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미싱 하나, 오바룩 하나 이렇게 두 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첫 도착한 날 저희 두 형제를 놓고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가는 일밖에 없다. 대단하시네. 예, 근데 이제 불평 대신 이것이 내 주어진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면 가능한 나라가 이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멋있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찬 투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제부터는 우리 집은 다른 반찬 없다. 밥하고 고기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르헨티나가 라면보다 고기가 싸요. 그래서 투정을 할 수가 없네. 투정할 수가 없는. 예. 야. 그래서 미싱 하나, 오바룩 하나. 근데 그 상황 속에서요, 저는 손기술이 없어요. 그래요. 예, 뭘 만지면 부서지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거를 그 남의 옷을 띄어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망치면 안 되죠. 망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감사하게 형하고 어머니는 손 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처음 한 사람인지 모를 만큼 좋아요. 근데 저는 하면 안 되니까 형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나는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어차피 돌아다니는 게 내 은사다. 내 은사다. 세일즈가 내 은사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 직원으로 있으면은 당시에 그 최저임금이 200불인데 한 달
200불인데 한국 사람 밑에 있으면 그래도 꽤 많이 받아요. 예, 그러면 그 월급으로 숙련된 그 거기 있는 현지인, 예, 현지인들 그 3-4명을 쓸 수 있다.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저는 밖에서 그 일을 하고 그 돈을 월급을 주면 현지인 4명을 쓰고 다른 데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가게가 공장이 참 잘 됐어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아르헨티나에 아베샤나다라는 지역이 있고 온세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에요. 예. 근데 여기 한국 사람들이 옷가게를 꽉 쥐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세일즈가 또 받은 은사 중에 하나니까 그 정말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처음에 이 셔츠를 들고 매 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이게 샘플을 들고 돌아요. 쭉 들고 그 다음 날은 단추를 들고 또 세일즈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저희 집에 참기름을 짰어요. 참기름을 들고 돌아요. 아마 아르헨티나 역사상 참기름을 집집마다 돌면서 세일즈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참기름을 또 들고 돌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집에서 두부를 또 짰어요. 두부를 갖고 또 돌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옷가게를 돌아다니니까 일감을 달라고. 그렇죠. 예, 곁들여서 물건을 팔면서 혹시 여기 일감 없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띄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몇 년 안 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몇 년 안 돼가지고 그 오바록 하나 미싱 하나였던 기계를 14대를 놓고 그 26살 때에 종업원이 한 27명 야. 한창 많을 때는 27명까지 되는 그 작은 가내 수공업 공장으로 컸었죠. 그렇군요. 예. 참 대단하시네. 예. 그럼 그렇게 계속 이제 장사하시면서 또 예. 일하시면서 하셨는데 예. 뭐 실학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도착하자마자 예, 예. 제가 안에 걸린 게 있었어요. 일을 막 시작하기 전에. 어허. 그러니까 오바록 하나 미싱 하나 있을 때 계속해서 걸리는 게 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서원을 한 기억이 난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고2 때 집이 불이 났을 때 그 예. 휘발유통 2개 들고 올라가서 어허. 하나님 앞에 아주 서운했어요? 반항하듯이.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제가 개척도 뭐 이게 아니었듯이 서원도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어허.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그럼 난 목사하면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둘레서 저를 그렇게 목사하라고 그러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어허. 수영이는 신학해서 목사해야 된다. 목사해야 된다. 음. 뭐 아르헨티나 갔었을 때도 어떤 권사님은 편지까지 와가지고 너는 거기서 꼭 신학해라.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목사하면 되죠. 하나님한테 반항하듯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래. 목사 잘하나 봅시다.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잊어버렸죠. 그 서원도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네. 예, 잊어버렸죠.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근데 일을 하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어.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그 수양회를 앞두고 저희 어머니가 그 어디 그 친구분 댁에 가는데 버스 타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안방에서 두 분 얘기하라 그러시고 저는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기다리면서 성경책이 있길래 이렇게 툭 폈어요. 근데 전도서 5장 그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 말씀은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세상에.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헌신해서 한 그렇지.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건 이거 선도 실수잖아요. 아니다. 실수잖아요. 그건 내가 반항으로 한 건데 어허.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어허. 몇 절 내려가니까 네가 한 서원을 실수라고 얘기하지 마. 그게 있어요. 근데 덥고 부들부들 막 떨었어요. 진짜 정말로. 멋있다. 세상에. 떨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수양회가 있었어요. 청년회 수양회. 한 70명 정도가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수양회를 못 가는 형편이었는데 또 누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생겨서 또 그 보내줬구나. 딱 그만큼 있어가지고 수양회비를 100불 또 마련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인디오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그 자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당시 이제 24살 뭐 그때니까 뭐 기도를 하다가 뭐 이렇게 막 축복받고 뭐 기도 막 그게 부럽고 또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중간 뒷자리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한 명 한 명 안수를 다 하세요. 네. 다 하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내 순서 언제 왔나, 내 순서 이렇게 하다가 또 내 순서 언제 왔나 이러고 이제 하고 있다가 네. 목사님이 가까이 오니까 막 또 이제 열심히 하는 그렇죠,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아. 공감이 아주 그래서 아니 그 목사님이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툭 얹더니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5초, 10초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한 30초 손을 얹고 움직이질 않으세요. 근데 이건 저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몇 초 안 됐을 거예요. 뭐 길어야 30초일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계속해서 무슨 소리 듣고 싶은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근데 30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제 귀에 대더니 야곱처럼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네, 꼬꾸라졌어요. 정말 뭐 발버둥 치고 울었어요. 그게 어떡하란 얘기냐.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일을 어떻게 하냐. 스페니쉬를 내가 할 줄 아냐. 뭐 이제 그런 막 몸부림치면서 울었죠. 갔다 와서 이제 형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하고 어머니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냥 당시에 이민 사회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정도였었지. 근데 형에게 제가 진지하게 의논을 했죠. 형 보고 나 신학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형은 정말 저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저를 위해서는 형이 정말 제가 기억하는 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 같은 존재였었어요. 나이도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는데. 근데 형한테 얘기했더니 야 생각을 좀 바꿀 수 없겠냐. 이건 암만 생각해도 무리다. 내가 여기서 경험이 있다면 야 너 공부해! 라고 얘기할 텐데 내가 아르헨티나 어떻게 아냐. 근데 형제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국에 그렇죠. 미루면 안 되겠냐. 네가 이러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공감이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형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도 무리인 건 아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이게 잘 될 거를 나도 안다. 근데 형이랑 나랑 같이 일해서 세운 기업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학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돈 때문에 그러네? 그러고 친다. 그러면 나만 망하면 괜찮은데 형도 같이 넘어지는 거다. 협박이네. 근데 협박이라기보다 사실 진지한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때 형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당장 시작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신학을 시작하게 아르헨티나에서요. 된 거였었죠. 그러시구나. 자, 그 무대를 또 이제 미국으로 옮겨서 참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 아르헨티나 신학을 하시다가 또 미국으로 또 오신 건 어떤 계기로 오셨어요? 미국에서 10년,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10년을 사역하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로서 사역을 들었잖아요.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르헨티나가 신학이 약하고 또 그러니까 뭐 더 공부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제가 그 전에 그 신학을 좀 해야겠다라고 미리 리서치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신학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까? 근데 제가 남폭교회 박영선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 책을 어떻게든 구하는 대로 다 읽고 설교 너무 좋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신학에 대한 또 설교에 대한 깃들이 거의 박영선 목사님 쪽으로 지금 거의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사실 저는 그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그 박영선 목사님 책을 통해서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했다는데 어디지? 그러고 첫 페이지를 이렇게 책을 피니까 리버티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인 버지니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버지니아 있죠. 버지니아구나 생각해서 버지니아면 어디지? 그랬더니 워싱턴 DC 있는 데네. 근데 거기에 그 함께 선교 목사로 아르헨티나에 섬겼다가 버지니아에 가신 박신웅 목사님, 복음방송 했던 그분이 거기서 지금 시드 선교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먼저 그 ESA를 좀 해야겠다. 도움을 좀 받고 그래서 리버티를 직접 컨택한 게 아니라
ESL 코र्스 학원, DC 버지니아에 있는. 예, I-20를 발행하는 예. 그 2달 정도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그렇죠. 1월 달에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10월에 버지니아를 갔죠. 근데 어느 정도로 상식이 없었냐면 리버티에 대한 예. 박신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어디 가려고? 예. 그래가지고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요.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버지니아 어디? 버지니아요. 그랬더니 이게 다 버지니아야. 버지니아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어느 정도로 상식이 없었냐면 바로 옆인 줄 알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예.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티가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버지니아에 버지니아 시티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버지니아가 보니까 스테이트인지 모르시고. 그러니까 스테이트지만 그 안에 또 시티가 있는지. 인 버지니아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린치버그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럼 모르고 그 정도로 이제 사전 지식이 없이 갔는데 2달 동안 ESL을 하고 예. 이제 1월 달에 입학을 해야 되겠다. 음. 가지고 리버티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예. 그 어드미션 하는데 아하. 전화 걸어서 입학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분이 미안한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 한해서는 1월 달 입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9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막막한 거예요. 나는 저기 아르헨티나 떠나면서 아버지랑 그냥 오신 거예요. 뭐 리버티 들어갑니다 이러고 왔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주여. 몸이 달아가지고 난 이제 토플을 막 치르고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연락을 알아봤더니 리버티에 한국인 김창엽 박사님이라고 예. 노 교수님이 예, 계시죠. 예. 계신 거예요. 거의 80이 되신. 아하, 맞아요. 그분이 계신 걸 알고 그러면 한국말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듣고 그 인터뷰를 하자고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린츠버그가 어딘지 모르고 워싱턴 DC에서 무조건 3시간 반 내려가면 된대요. 29번 타고 내려가면. 근데 인터뷰를 하자 그러는 날이 제 하숙 그 마지막 날이고 하숙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ESL의 마지막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면 600불을 내고 또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고민하다가 짐 다 싣고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면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저기 제 서류를 이렇게 받으시면서 입학을 허락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된 거냐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고 젊은 사람이 된 걸로 파워가 믿으라고. 그래요. 네, 그 파워가 있으신 분이었죠.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죄송한데 제가 오늘 잘 데가 없는데 어디 잠자리 좀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한 이상한 사람 다 있다고. 그랬더니 어디 전화 거셨는데 신학생 3명이 집을 얻어놓고 이 페이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한 명의 신학생을 더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사하는 날이었었어요. 딱 그 날이. 참 드라마네. 그러니까 제가 내려갔더니 제 방이 이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조인돼 가지고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시군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역을 하시던데 거기선 또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예. 콜로라도로 가셨다 그랬죠. 예, 어떻게 맞습니다. 몸이 안 좋으셨어요? 버지니아에서 8년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한 300 몇 명이었었어요. 예.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근데 이 교회가 8년 사이에 1000명이 됐어요. 애들 포함해서. 그래요. 야, 근데 굉장하네. 그 사이에 예. 담임 목사님이 목회 파트는 저하고 둘밖에 하지 않았어요. 다른 부목사님들은 그 행정적인 것도 찬양 사역, 예배 사역 뭐 이런 거였지만은 둘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1000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두 분이서 하기가 쉽지 가잖아요.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이 안 좋아져서 그래요. 쓰러지게 됐습니다. 쓰러지셨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간이 그 수치가 언더 40가 정상이에요. 40 아래가 정상이에요. 파괴되는 수치가 40 아래가 정상인데 2,400이 나왔어요. 2,400이요? 예, 2,400이면 칼로 간을 찔렀을 때 나오는 수치래요. 소변이 아예 빨간색.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야. 예. 근데 그래요. 그 제가 나중에 소변이 빨갛게 나와가지고 그 주치의가 우리 교인이었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3일 있다 연락 주시기를 지금 당장 이를 간두지 않으면 일주일 있다 목사님이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제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게 40살 때였거든요. 그래요. 하늘이 무너졌죠. 야. 그래서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안식월을 얻어서 콜로라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침 황성주 목사님이 예. 전화 주셔서 뭐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과로로 쓰러졌다 그랬더니 그 비행기표 보내주셔서 쉬라고. 콜로라도. 그래서 콜로라도에 가게 된 게 시작이었었죠. 참, 한참 일할 때인데 예, 40살이면 예. 진짜 다 끝난 줄 알았었어요. 이거 너무너무 절망되시겠네요. 어떠셨어요? 콜로라도에서 쉬시면서 마음이? 콜로라도에서 이제 생식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음, 그리고 스트레스가 일단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근데 1년 반 정도를 잘 쉬었어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4개월 있다가 다시 복귀했지만 몸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다시 와서 왔다가 다시 가시고. 예, 거기 콜로라도에 공동체가 있는데 황 박사님이 거기 안식년으로 계시다가 들어가셨어요. 한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저를 그 이름만이죠. 이름만 콜로라도 대표로 세워주시고 예, 예. 본인이 쓰던 안방 내주시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생활하면서 1년 반 동안에 뭐 저는 살 길을 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8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랬던 보상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군요. 너무 경치 좋고 그런 곳에 있게 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충분히 들었죠. 회복이 되셨어요. 회복돼서 한국에서 이제 황 박사님이 그러면 이제 나 좀 도와달라. 한국으로. 그래서 네. 한국으로 나가서 1년을 있게 된 거죠. 한국에서. 예, 근데 아내가 적응을 못했어요. 한국애를요. 예, 근데 정말 교회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게 지금 제가 그 한 명 있을 때도 떠나지 못한 이유가 이거랑 연결이 돼요. 사실은 그게 교회는 80몇 명에서 160명 가량으로 성장을 했어요. 1년 동안. 예, 예.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시겠네요. 예, 그리고 교회도 건물을 얻어서 4층짜리 얻어서 옮기게 되고 너무너무 신나게 사역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2살 그렇죠. 때 가서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또 애는 보딩스쿨 들어가서 4학년짜리 애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오고 그 우울증을 한국에서. 예. 그래서 개척합니다. 그리고 콜로라도로 그랬군요. 가게 된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음속에 그 교인들이 저를 원했는데 놓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한 명 있는데도 제가 못 놓는 거예요. 두 번 그 죄를 그 일을 경험하시니까 다시는 안 짓는 되겠다. 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오셨다가 이동훈 목사님 만나셔서 예. 그냥 툭 던진 말이 이제 얼바에 예.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동훈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 있었다가 저 직장 알아주시고 10년 만에 또 나타나셔서 또 제 교회 알아주시고 아유, 참네. 그렇게 하셨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얼바인 지구촌 교회가 탄생이 돼서 예, 개척을 하셨군요. 예, 예, 예. 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뭐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교인들과 만남 속에서 사실 한 명이 중요한데 예. 참 그 갈등, 그 스트러글 막 이게 참 그렇잖아요. 어떤 뭐 재밌는 일이 없으셨어요? 개척하는데 다들 겪는 건데 그때 이제 애가 11살인데 애들한테 제일 미안해요. 그렇죠. 근데 그 큰아이니까 어허. 지금 11살짜리가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라고 생각되는데 당시 이 아들 11살짜리 애가 이제 의자 다 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큰 길에다가 사인 꽂고 아유, 그 사운드보드 엔지니어하고 PPT를 이게 다 했어요. 11살짜리 애가. 아, 예뻐라. 예, 뭐 그리고 베이비시팅도 그 친구가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교인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제가 68년생인데 예, 예. 교인이 그 연령대가 제가 높은 쪽에 속해요. 다 예, 젊은 분들. 예, 젊은 분들이 다 저보다 어린 분들이 많았을 거. 그러니까 애들이 다 어리잖아요. 헌화례를 앞두고 3주 동안 헌화례 그 자녀 교육이 있어요. 네, 예. 예, 자녀 교육이 있는데 그 3주째 마지막 날 그 2시간 동안 매주마다 2시간 동안 자녀 교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앤디가 애들 8, 9명을 데리고 큰아이가 베이비시팅을 해요. 근데 3주째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교인 중에 하나가 자기 그 애가 있으니까 급하게 기도하자마자 나갔다가 2분 있다 뛰어 들어오더니 새파래져서 왔어요, 교인이. 그랬더니 목사님 앤디가 다쳤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랬더니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나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는데 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찢어진 거예요. 피가 이렇게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애들 7, 8명 있는 중에서 그 한 명 아이가 재미가 2시간이 너무 기니까
아이고 나 여기 너무 재미없어. 나 다음 주에 딴 교회 갈 거야.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덜컥 한 거죠. 그래서 그 걔를 업고 재밌게 해준다고 아유 어떻게? 막 뛰어나갔는데 이게 얘가 이제 위에서 뛸 거 아니에요. 어린애니까. 그러니까 얘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는데 얘를 보호하느라고 이걸 꽉 잡고 얼굴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죠. 근데 얘는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우리 앤디 엄마가 이제 튀어나오더니 애를 놔두고 그 업고 있는 애가 어딨냐고 찾았어요. 애는 피 흘리고 있는데 너 다치지 않았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걔 어딨냐고. 그래서 걔를 뛰어갔어요. 걔 다치지 않았냐. 걔는 하나도 안 다쳤죠. 그리고 얘는 또 자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펑펑 울고 아빠 미안해. 그렇게 너 그런 거 하나도 미안 거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고. 근데 이제 아내가 집에 와서 거의 통곡 수준으로 울더라고요.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건 걔였었고 많이 다쳤던 걔였는데 걔를 안 돌보고 자기 딴 애를 봤다고. 근데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게 그 모습에 또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네, 아유 뭐, 주여 어떻게? 자기 애를 돌보지 않고 애를 본 모습.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목사다, 뭐 진짜 사모다. 이래서 오히려 그게 또 확 결속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아유 역시. 참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우리 목사님 당부하고 싶은 말, 또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살고 계신데 격려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카메라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귀한 시간 함께 나눴는데요. 저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이런 간증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많은 여러분에게 맞는 간증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을 방법적으로 how to 이렇게 만나지 말고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해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사역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결국 합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아름다운 드라마들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한 주 한 주 승리하시고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